민수기 3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설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은혜의 날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고요. 그들이 구워 만든 우상이나 새겨 만든 우상이나 또 산당을 다 깨뜨리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을 남겨두면은 그들의 모습을 본받게 돼 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어요. 물을 깃거나 나분을 하거나. 그래서 저들을 남겨두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을 통해서 가나안 우상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져서 결국 누구처럼 돼요? 가나안 족속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결국 그것을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몇 년간? 70년간. 그래서 저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전멸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내어 놓으라 말씀해요.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하셔요. 사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이 기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업이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 성읍의 개수가 48개입니다. 그리고 그 48개 가운데서
6개는 특별히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라고요? 공평하게 하라고 했어요. 공평하다는 것이 뭘까요? 똑같이 더치페이처럼 n분의 1로 내는 게 아니라 12개니까 어떻게 12지파에 48개의 성읍을 12지파에게서 거출한다면 몇 개씩이요? 4개씩. 그러나 그게 공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공평하지가 않죠.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서 그 48개의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 가운데서 6개는 도피성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곳으로 피하여서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세운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나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 보호를 받고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지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살인한 자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치거나 찌르거나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고의적 살인이 되어지고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서 무언가 물건을 던져서 죽이거나 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서 이때는 피해 보복자가요. 이 가해자를 잡아서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해 목적을 가지지 않고 악의가 없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길을 엿보지도 않고 그냥 우연히 무언가 던졌는데 그럴 일 많지 않아요? 무언가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요. 그래요. 어찌되었든 피해 보복자는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거에는 어떻게 해요? 어찌되었든 그래,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그 가족, 친척 등 그렇게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는 어때? 다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어때? 도피성에 들어갈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이러한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두고 참 판결하고 그래서 도피성에서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을 밖으로 나가면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질까요? 피해 보복자가 내 그 원수가 저 도피성에 있으면은 어찌 될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볼 거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갔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찌 될까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기회를 엿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면 죽게 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도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 명절 때? 명절 때 우리는 명절은 고향으로 만나지만 이스라엘 명절은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그렇죠? 성전으로. 예루살렘. 그럼 우리의 명절 개념하고 이스라엘의 명절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가족을 만나러 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자, 언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면이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인들이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살인을 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도피성을 또 오늘로 보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한 자도 용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놋으로 만든 놋뱀을 달아서 장대 끝에 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살 것이다.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럼 살려면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의 순종. 최소한의 순종.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끝났어? 어찌 될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떠나면은,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 살인한 자가, 그래서 살인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왜 6개의 성읍을 만드셨을까요? 6개의 성읍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쉽게 피하도록,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어떻다? 하루길 안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루길 안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쉬워요.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저 산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왜 저 산 밑에 백합일까요? 네? 쉽게 갈 수 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병원에서 아파서 병원에서 오라 하면 어찌 될까요? 내일이라도 가잖아요.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오세요 하면 어때요?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바쁘다 하면서도 아무리 바빠도요, 누구 말은 들어요? 의사 말은 들어요. 목사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죠? 왜요? 의사는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나으려니까. 근데 목사 말은 안 들어도 별 없어요. 그러나 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